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 아멘. 사자는 42달 동안 성전 마당을 밟고 2명의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이었습니다. 그 11장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증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증인들이 죽고 사흘 반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극한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8장, 9장, 10장, 11장 쭉 이어오면서 했던 어떤 큰 흐름을 하나 말씀에 따르는데 8장과 9장에서 6개의 나팔이 불려져서 사람들에게 자연재앙과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것 갖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증거자들을 세상에 보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증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증인들을 통해서만 세상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11장까지 얘기였어요. 이제 12장에는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두 증인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11장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보호받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12, 13, 14, 15장에 걸쳐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장면인 12장을 볼 텐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큰 이적 그러는데 여기 이적이라고 우리나라가 우리 한글로 번역한 원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은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세메이온이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세메이온은 비밀이 아니에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에 대하여 보여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세메이온인데 요한은 이 단어를 주로 썼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쓴 것이 아니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는 좀 주제가 약간 다르니까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요한 3서는 가이오에 대하여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좀 내려놓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비슷한 시기에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에 대하여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이거든요. 능력, 그 다음에 기적,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나미스예요. 근데 요한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써요. 마태, 누가, 마가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두나미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면 두나미스,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려내시면 두나미스, 능력, 기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단어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만 써요. 요한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상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죽은 자가 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무리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건강해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현상이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문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 그러는데 큰 이적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이적 뒤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적.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1절 후반에 나오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별로 된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고 싶은 세미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 지금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냐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묘사하기를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깔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대요. 찬란한 영광이죠. 여러분 해를 옷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눈으로 볼 수 있나? 우리 일식이나 월식 이런 거 볼 때 일식 볼 때는 그 셀로판지로 확 해놓고 꼬박 보잖아요. 눈이 너무 부셔갖고. 그러니까 옷을 해로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쫙 있고, 그 별은 12별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별이 빛나잖아요. 빛나는 거니까 빛나는 존재 교회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구약에서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끌어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당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거나 궁금한데 저거 비밀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상징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해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자기 곡식단을 둘러선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 등장한 게 뭐냐면 해, 달, 12별이에요. 그래서 그 12별이 왜 교회를 상징하냐? 당연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야곱이에요. 가장 가깝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상을 누굴 삼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 당연히 아브라함이 있고 그 조상 당연히 노아가 있고 그 조상 당연히 아담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조상은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구약교회는 해와 달과 12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영광스러웠었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게 해와 달과 12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서 6장 10절에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해요. 사실은 술람미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빠들한테 구박을 당해서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얼굴이 까맣게 탄.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여인의 얼굴을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물어야겠죠? 계달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무드질을 내서 텐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텐트를 만들고 나면 햇빛에 노출돼서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두인의 텐트를 보면 천으로 만든 건 허옇게 이렇게 있지만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게 까맣게 타 있어요. 바로 그 까만 얼굴 피부를 말할 때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이 피부 관리도 못했고 꾸미지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구약교회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만 이 땅의 교회의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해 같고 달 같고 12별 같대요. 여러분 비록 그 교회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든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 학구방 같은 데서 베니어판 몇 장 붙여놓고 거기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건 상관없이 그 모든 곳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찬란한 영광을 비추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에 관을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해서 교회,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했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여자의 모습을 말해놓고 여자의 행위가 기록되어져요.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대요. 이 말은 구약교회가 사내 아이를 잉태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죠. 그 원수가 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교회는 이 약속을 잉태하고 그 약속을 갖고서 사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아벨을 통하여 잉태케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잉태케 하죠.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끝났냐? 아니죠. 셋을 대신하여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하여 쭉 오는데 노아 때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함으로 다시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죄로 물든 거죠.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그 배에 태워 새로운 자녀를 잉태하는데 그게 셈인 거예요.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셈의 장막에 모든 영혼들이 거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셈이 거하는 그 셈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총 70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함에게 노예 생활을 해요. 함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또 괜찮았나요? 아니죠. 온갖 열방들이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건지시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 모든 땅에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그 왕의 조소를 받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잉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을 해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그 구약교회가 한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부르짖었고 모세 율법이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끝에 그리스도가 온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기다렸대요. 얼마나 그날이 사모됐는지. 그래서 구약교회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방해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큰 이적이 구약교회를 묘사했다면 또 다른 이적이 3절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아멘. 자, 지금 1절에서는 세메이온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 그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12별의 관을 썼는데 그 여인은 사내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애쓰고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러죠.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 해를 옷 입은 여인을 대항하는, 그 산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어떤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놈의 모습이 한 붉은 용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한 붉은 용, 얘가 누군지를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이 장면은 없죠.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줘요. 12장 9절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꾀하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요. 큰 용, 여기서 지금 큰 붉은 용이 나왔죠. 12장에 오면 큰 용 그래놓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을 꾀어서 죄짓게 하는 놈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은 사단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붉은 용을 사단이라 마귀라 하는데 똑같은 거죠. 마귀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이고요. 사단은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높냐, 사단이 높냐, 귀신은 그 아래냐, 뭐 등등등 이렇게 귀신의 서열화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쪽 베레아 마귀론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을 서열화시킨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여기 똑같은 거예요. 붉은 용이나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그리고 여기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 상징적인 것들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놈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 게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놈, 많은 사람을 꿰어서 죄짓게 하는 놈, 그 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이후에 본서에서 용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용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뭐냐면 나일 악어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나일강의 악어가 몇몇의 십자라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거든요. 나일강에서 그놈한테 만나면 그냥 죽는 것이었어요. 한 방에 죽는 거죠. 그다음 나일강 악어의 꼬리에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 이빨과 그리고 그가 물에서 나올 때 푹 뿜어내는 게 마치 불을 뿜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용에 대해서 묘사한 그 용을 표현할 땐 나일 악어예요. 근데 그것이 후에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묘사할 때 용이라고 표현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약에 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한 용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몸은 붉고 그리고 머리는 7머리가 있고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7머리에는 각각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그 묘사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거는 무슨 이런 영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판타지도 이런 판타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 내 잘 어울리는 영화예요. 막 괴물들 그려내고 뭐 좀비 그려내고 막 아주 잘 어울릴 건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세메온이라고. 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묘사를 통해서 걔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그 특징들이 그놈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회를 옷 입고 발 아래 깔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그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한다 그랬죠. 여기는 큰 용, 큰 붉은 용 그랬는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붉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붉다 이 말은 그놈이 붉은 건 항상 안 좋아요. 그죠? 저희 어릴 때 방공 포스터를 그렸거든요. 요즘 방공 포스터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방공 포스터 때문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군대에서도 제 군단에서도 항상 상을 받아서 외박을 나왔었기 때문에 방공 포스터가 저를 살렸었죠. 항상 방공 포스터라면 항상 어릴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사람들은 빨간 마귀에다가 창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늑대 이빨을 확 하고 꼬리를 달고 있어서 빨간색이래야 돼요. 빨간 건 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용을 붉다 그랬냐면 얘가 성도를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인 6개인을 할 때 빈 옷 입고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들을 복음 증거자들을 사단이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큰 칼을 받고 서로 죽이게 하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놈의 붉은 건 성도들의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붉은 용 이렇게 말하고요. 그가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다는데 성경의 뿔이 상징하는 거는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거 힘을 상징하는데 그 사단의 힘이 10개다 이 말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10이 갖고 있는 상징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사단이 굉장히 이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단을 뭐라고 말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재물을 붙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쾌락을 붙들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명예를 붙들고 유혹하고요.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붙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것이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이지만 그놈이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팔 정도로 사단에게 종속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갖고 있는 건 지혜,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사단이 지혜가 탁월하거든요. 사람을 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꿰는 자라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꿰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꿰는 거예요. 힘드니 이 약을 먹어봐. 더 먹어봐. 그리고 그냥 죽이는 거죠. 힘들어? 이 짓 해봐. 그럼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야 교회 다녀도 괜찮은 거야. 야 요즘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너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쟤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러고 살잖아. 괜찮아 얘야. 라고 해서 사람들로 알고 꿰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 대한 묘사한 거예요.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머리마다 왕관을 썼고 그리고 뿔이 10개라 라고 해서 사단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의 권세와 악한 꾀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묘사하고 나서 사단이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공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해요.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아까 나이라고의 꼬리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욥기에서도 그 얘기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금 꼬리에서 힘이 나와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대요. 꼬리가 팍 잡았고 팍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 꼬리의 힘에 대해서 또 다른 장면을 얘기를 해요. 남자는 장어 꼬리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꼬리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16개의 나팔이 불러질 때 5번째 나팔에서 그 나팔이 불러질 때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냐면 황충에게 임해요. 근데 황충이 꼬리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9장 10절에 황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자, 지금 느낌이 이상하죠? 자, 지금 해롭게 하는 존재는 꼭 꼬리에 힘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리에 힘이 있다 그래서 꼬리 때문에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고 여기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갖고 있는 게 그놈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놈이 미치고 다니는 영향력이 그 꼬리처럼 뒤를 따라다니는 거죠. 사단이 뒤를 따라다니는 그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별 3분의 1 그런데 별은 앞뒤 문맥에서 보면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3분의 1을 땅에 던진대요. 왜 어떻게 해서요? 유혹해서요. 사단의 영향력으로 사단에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을 주님 반드시 붙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진 적 있죠? 혹시 난 한 번도 안 넘어져 봤다. 야, 너 목사 왜 자꾸 나한테 넘어졌다 그러냐? 안 넘어졌다. 난 할렐루야요. 영원히 안 넘어지길 바래요. 하지만 우리 종종 넘어져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냐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날 괜찮다가 갑자기 이웃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짜증이 막 나고 주님 복 주셨다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넘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였다는 소리는 없어요. 못 죽여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게 하고 그 그물에서 잡은 고기를 치는데 153이라 그래요. 153마리. 153마리가 히브리어로 베니하 엘로힘 그랬죠. 153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잡으면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말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나 죽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하늘의 삶을 살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죠. 교회를 잠시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의 지혜가 사람을 꿰고 그의 권세가 세상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성도를 유혹하고, 그래서 종종 성도를 타락하게 하지만, 그걸 방탕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질 동안 땅, 그 다음에 바다, 물, 해 3분의 1이 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하늘의 3분의 1이. 그런데 여기는 성도의 3분의 1이 해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능력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교회를 비롯한 우주교회를 공격한 사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막아서요. 그래서 여자가 그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딱 하면 확 삼키고자 했대요. 그렇죠.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주책스러운 얘기를 헤롯 앞에서 가갖고, 헤롯이 응? 우리 집에서 애가 안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죽여.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가 났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사내 아이, 2살 아래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천사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겠다고 했던 거죠. 삼키려 했는데 삼킴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헤롯은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칭호도 없는데 그냥 어떤 영주 개념의 세 부를 나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구약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 사내 아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한 사단의 용의 방해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실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그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에 대해서 묘사하길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 가면 19장 15절에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을 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렸다 그러는데, 이미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완성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늘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늘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 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가 갈 고향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사단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사두개파가, 헤롯이 등등 했지만 결국은 방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사단도 그것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한 사단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 마지막 절 6절이에요. 그 분노가 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자,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사단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대요. 그 사내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고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하늘에서 어떤 방해도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야겠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단의 박해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박해할 거고요.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비난할 것이고요. 그 작은 건수 하나 붙들고 교회를 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세상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그 여인은 광야로 밀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밀려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건 신약교회인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아버지가 농부고 난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야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는 그때부터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때 곧바로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광야로 밀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 어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없애기 위해 애썼지만 2000년 동안 교회는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여인의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1260일 동안 양육받는데 여인은 왜 광야로 밀려갔냐 이 말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머물면서 애굽의 모든 풍속과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광야로 밀어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어서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종교 하나 더 얹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때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사마 신지때 구사사. 아니 그거 왜 안 잊어버리죠? 그게 일본어라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학기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본어 선택이 아니라서 일본어 한 학기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공부했어요. 그 시간에. 일본어 선생님은 노셨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학기 가르치고 3년 내내 이런 시간에 딴 거 했어요. 그럼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조금 아는 거죠. 뭐 조금 아는데 예수사마 신지때 구사사이는 일본 가서 배웠어요. 일본 가서 오사카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주면서 예수사마 신지때 구사사이. 낮에는 축구전도를 하면서 띵동 해가지고 가서 예수사마 신지때 구사사이 그랬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야, 일본에도 선교 잘 되네. 얘네 하이하이하고 잘 받네. 뭐가 안 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기요, 얘네들은 신을 거부하지 않고요. 그 신을 거부했다 그 신이 기분 나빠서 자기들 벌 줄까봐 무서워서 그냥 받아들인대요. 자기들의 신과 함께 또 다른. 또는 이것이 그냥 그 신이 기분 나쁠까 일단 받아서 바깥에 놔둔대요. 오죽하면 전화한답니다. 구청에다가, 경찰서에다가 전화해서 전도지 좀 치워달라고. 이것 좀. 집안에 들어오면 너무 무서워서 자기네 섬기는 신이 기분 나쁠까 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기네 신이 하나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예수님 하나 덜렁 얹은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내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괜히 환란이 왔다 그러고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이 온다 그러고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꼬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광야로 밀려가신 거죠. 할렐루야. 광야를 밀려가신 거예요. 이 광야를 밀려간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고요. 하나는 사단에 쫓겨 현실의 삶에 쫓겨 광야를 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그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대요. 그의 원한과 상관없이 몰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광야로 밀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 장소는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훈련받은 것이죠.
호세아서에도 그래요. 호세아에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 고멜을 광야로 이끌었대요. 거기서 소망이 문이 되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왜 꼭 광야여야 할까요? 평안한 궁에서 훈련받으면 안 될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냥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돼서 그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면 안 됐을까요? 꼭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거든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있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사울의 병기든 자가 돼요. 사실은 사울이 그 귀신 들려서 힘들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쳐서 그의 귀신을 내쫓았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그에게 병기든 자를 삼았었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했죠. 서열 2위. 그냥 차기 왕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냥 거기서 사울하고 관계 좋게 있다가 사울 죽으면 왕 되면 안 됐을까요? 꼭 거기서 쫓겨나서 15년 동안 광야에서 조망을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7년 정도를 그 반쪽짜리 유대 왕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처럼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있다가 통일하고 왕이 되어야 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불 내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그는 광야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가서 외쳤을까요? 예수님은 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자꾸 나가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고 자꾸 광야로 나가는 걸까요? 광야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따바르라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따바르고 그곳에서 파생된 말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에요. 전혀 느낌이 안 오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가 드빌이에요. 이게 다 어근이 따바르예요. 근데 왜 이 단어들이 서로 연관됐냐면 놀라우네. 여기 광야니까 광야에서 연관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갔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으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로 갔고 교회를 광야로 몰아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니까 평안할 땐 주를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광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레브쇼메아라 그랬잖아요. 저 뒤에 붙어있는 저 표. 솔로몬이 레브쇼메아를 외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읽다가 저 단어를 읽고 엉엉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고 다녔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그래서 레브쇼메아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 광야가 아닐 때는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도 안 들렸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때서야 광야로 스스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주님과 만남이 일어났고 그 시간 이후로 몇 번의 어려움들과 환난이 저에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딴 거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이제 세상 소리가 저를 여전히 괴롭히지만 여전히 유혹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도 끊어낼 수 있었고 세상 사람 세상 것과 만나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광야에서 주님과 만난 그 놀라운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하는 거죠. 광야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삶이 있습니까? 난 광야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난 그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난 갑자기 광야를 밀려나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양육받냐면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은 이미 처음 나왔죠. 11장에서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면서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42달 동안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그 증인들은 2명의 증인은 1260일 동안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42달 그리고 다시 1260일 이거 똑같은 기간인 거죠. 3년 반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할 때 외쳐지냐? 아니 희한하게 평안하면 외칠 것 같은데 내 삶이 안정이 되면 더 많은 것 할 것 같은데 삶이 안정되면 희한하게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그 삶이 또 바빠서 거기서 또 삶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광야로 오면 내가 너무 안주했었구나 싶어서 광야에서 주의 복음 외치는,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광야 같은 삶이지만 주께서 양육하시고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그들의 목마를 때 반석을 붙여서 물을 내게 하셨으며 대적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불뱀이 득실거릴 때 하나님 보호하셨고 그것에 사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 살려주셨으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광야 같지만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죽이신 적이 없으세요.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입히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이 안 보여요? 3일까 앞서서 인도하신, 쉴 곳을 찾겠다고 하셨어요. 땡볕이 너무 힘들어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추운가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만 느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광야가 아니었으면 세상 것으로 다 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 왔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날 광야다 싶거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놀라운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눈물의 감사, 고통스러운 감사이겠지만 그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삶,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1260일 동안 양육받고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함을 기억하시고 광야에 있는 교회,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임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나 이 땅에선 현실적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